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3장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솔로몬 통치의 첫 문장이 이렇게 바로와 동맹을 맺었다, 또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했고 애굽에 이집트 종교가 들어오게 돼서 혼합주의가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그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지금 3장 1절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결혼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결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결합이라고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에 서서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을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이렇게 나와요.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분향 드리는 일은 계속했다. 어정쩡하지요? 그렇게 살긴 했대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빗나가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산당을 회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파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죠. 이 일을 간과하다가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것과 그 1000번제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원수 나라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많은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000번제는 보통의 정성으로 또 보통의 믿음으로는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태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 물질도 엄청나게 들은 거죠. 근데 솔로몬의 이런 강력한 헌신과 또 열정과 순종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윗 가문에 그런 걸 질문하셨다는 게 참 놀랍죠. 근데 솔로몬이 참 그때는 아주 맑은 정신이었어요. 뭘 구하는 걸 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또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6절인데요.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큰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위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나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개역개정은 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우리말 성경이 좀 다르게 제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른다고 나옵니다. 결국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원합니다. 이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죠. 종에게 주십시오 할 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사실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참 기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약에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뭘 대답하고 싶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대답한 것에 결국은 무엇이고요? 또 그 대답해서 받은 것은 목적이 뭐고 그건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의 끝, 그 소원의 결국, 그 소원의 영적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부터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기 엄마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친엄마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이 정도 지혜로웠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열왕기에 썼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더 엄청난 일 솔로몬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 열왕기상이 쓰여진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이 쓰여진 때는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절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해, 전쟁을 지게 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열왕기를 쓰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고 왜 그들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드러내려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볼 때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면서 아니다, 칼로 자르지 마라, 그냥 차라리 그 엄마 줘라, 그래야 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죠. 이 포기하는 그 마음이 그 재판 속에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했고 바벨론에 내줬고 포로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백성을 살릴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훗날 솔로몬이 어떻게 전락했고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전락하고 말았고 용두살미의 지혜가 되고 말았고 실패한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된 지혜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아까 잘 듣는 거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참다운 지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